자, 오늘은 종려주일 또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민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좀 익숙치 않은데 이제 중동 지방이라 보면은 그 대추야자 아시죠? 그 영어로는 데이츠라고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단 거 있어요. 우리는 대추라고 하지만 대추야자라고, 성경에서는 꿀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석청과 또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꿀이 사실은 중동에는 별로 없고 그런 데이츠 달기 때문에 그 야자, 대추야자를 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받는 참 귀한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감격의 시간이지만 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찢김시는, 모욕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또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행하셨던 일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행함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만 오늘 또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가운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 자체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한 과정,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들렀던 곳입니다. 멈췄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 벳박에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똑같은 동일 본문에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에 보면은 벳박에와 또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벳박에와 이 베다니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이 그냥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 지역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초월적인 만왕의 왕, 모든 우주의 왕으로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벳박에와 베다니 곳을 들리게 됩니다. 왜 여기를 들렸었을까? 일단 감람산 지역에 있는 속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고, 또 오늘 벳박에와 베다니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감람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감람산 하면은 생각나는 지역,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밤이 됐을 때 또 아침 일찍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꼭 그 시간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 때에 따라서 감람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이,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처절하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기까지 그걸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한 번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의 삼위일체시잖아요.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보지 못했던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벗어나게 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처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렸던 그 곳, 바로 이곳이 감람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있었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던 곳도 이 감람산이고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장사도 사실 이 감람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벳박에나 이 베다니는 잘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시는 그 장본인께서 왜 이곳을 들렸는가, 이곳에 멈추셨는가, 우리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벳박이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벳은 집이시요, 집. 베들레헴 하면 벳들레헴에, 그러니까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 벳바게 하면 벳은 집이고, 이 바게는 그 무화과 열매를 뜻합니다. 무화과 열매 중에서도 무화과는 1년에 2번이 열려요. 2, 3월에 한 번 열리는데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떫고 좀 맛이 없고 그래요. 주로 따버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그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곳이 바로 이 바게라는 파게, 우리는 파게라고 하죠. 바게라고, 한국어로는 바게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파게라는 그 무화과 열매입니다. 완숙이 되기 전에 있어야 첫 번째 열매예요. 근데 이 지형 자체가 왜 벳바게냐? 거기에 보통은 이제 따버리죠. 완숙된 것을 먹기 위해서. 근데 따지 않고 거기다 그것을 두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파게라는 그 뜰고 맛없는 그 무화과라도 먹어야지 사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벳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이 벳박이라는 곳에 멈춘 의미가 또한 있어요. 여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곳에서 어떤 사역하는 일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가, 이런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이 소외되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자가 내가 이럴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에 가는 길이 바로 이런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벳바게에 멈추신 겁니다. 또 베다니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베다니라는 건 성경에 이제 두 지형이 있어요. 베다니라는 건 두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좀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좀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베다니에 있는데, 이곳은 누가 많이 있냐면, 베다니 하면은 문둥병자돼요. 나환자. 지금은 한센스지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 정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간신히 숨만 헐떡 끼고 있는 그런 소외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공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베단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왕의,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 길에서 그런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는 백성들의 그런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이 군중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뜻을 잘 몰랐죠. 예루살렘에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노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먹을 떡을 주는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린 자의, 이런 소외된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 왕으로 올 때 그 왕의 길은 좋은 길을 갑니다. 퍼레를 벌립니다. 그렇죠? 로마에도 이 황제 가이사르가 가는 길은 길을 닦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먼저 전쟁하고 또 이렇게 왕이 가기 전에 모든 걸 길을 닦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길들은요 너무나 잘 되었대요. 돌로 해가지고 아주
그 전차들이 갈 수 있는 길로 잘 닦아놓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금은 공항이 인천공항이 있지만 예전엔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국제공항이. 그래서 외국에서의 이제 그 귀빈들이 올 때는요, 이 퍼레이드를 벌이죠. 카퍼레이드를 어디서? 마포대교. 거기가 뭐 지금도 좀 화려하고 멋있지만 거기가 이제 카퍼레이드를 벌리는 어떻게 보면 귀빈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 그것이 이 마포대교고요. 또 예전에 대통령들 보니까요, 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카퍼레이드를 벌렸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 마포대교더라고요. 그렇게 왕이 또 대통령 또 귀빈들이 있는 곳은 길은 곱게 좋은 길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런 분이신데도 좁은 길, 가난한 길, 소외된 길, 연약한 이런 자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거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헐떡거리는 이 지친 영혼들, 가난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삶의 의미와 어떤 삶의 동기가 없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멈춰 주시는 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좋으시죠. 위로가 되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려면 곧 나의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오늘 주목해야 할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가 사실 한 마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은 나귀가 두 마리예요. 매인 나귀가 하나 있고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이게 둘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부모 자식이라고 좀 그러죠. 엄마 뭐 아니면 새끼 낙인지는 몰라요. 이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게 서로 적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두 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어요.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예수님이라도 해도 오늘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면은 좀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행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남의 재산을 그냥 탈취하는 것 같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는 걸 보고 풀어오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첫째는 모든 만물의 주재권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조차도 그것은 어떤 소유한 주인이 있지만 진짜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천재의 주제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에게도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로드십, 이 주재권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구출해 오고 돌아온 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천지의 주제, 이게 바로 주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천지의 주제, 나의 삶의 모든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 11조의 이 시작이죠. 사실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주제권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이 낙이 내 재산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해서 내가 해서 건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실필줄 하나 탁 건들면요, 그냥 우리도 확 쓰러져요.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요. 이것은 내 것 중에서 하나님 하나 가지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로드십, 주제권, 이것 다. 물론 내가 힘들여서 벌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던 그 건강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제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것인데,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맞지만 대표성, 성경에는 대표성이 중요하잖아요. 첫째 것은 대표성이잖아요. 마다들은 대표입니다. 전체를 이해합니다. 첫 시간 그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지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 드리지만 그 중에 대표성으로 하나는 드린 거 11조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육자도 얘기하고 저도 사역하면서 얘기하지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주제권이 회복돼야 돼요. 주제권이 회복이 안 되면, 로드십이 회복이 안 되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거는 마치 제가 비유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시동을 딱 걸고 가는데 잘 안 나가요. 막 엑셀을 밟는데도 잘 안 나가요. 좀 가긴 가는데 잘 안 나가요. 왜 안 가나 봤더니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핸드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어떤 차는 뭐 이렇게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그 핸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당겨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당겨놓고 악셀을 밟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좀 나가긴 하죠. 나중엔 그거 고장납니다. 안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 주제권, 이 회복돼야 돼요. 나의 인생의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했지만,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하찮은 그 주인이 있는 나귀조차도 그 진짜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대로 했을 때 그것을 풀어 내게로 오라, 진짜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주권이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들도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진로 문제, 나의 사랑하는 물질 문제,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요. 그래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사이브레이크 잠그고 안 나가요. 또 좀 가다가 의뢰받으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푹싹 주저앉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왜 하나님 드려야 돼요? 왜 물질 드려야 돼요?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예요. 오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 중에 여러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안 있는 것 있지만, 그 1이라고 이렇게 져 있습니다. 1이라고 밑에, 그 밑에 풋노트가 있어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풋노트 성경에 보면은 득시 돌려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우리 주님이 금방 쓰고 바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그 나귀를 쓰시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갖고, 물론 내 거, 내 주제권, 내 거 다 빼서, 이게 아니라 목적대로 잠시 그대로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끌고 와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남의 것을 막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 설명이 맞습니다. 목적대로 나귀를 쓰시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3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것도 즉각적으로, 야,
야, 나 겸손하게 보여야 되니까 나귀 타야겠다. 나귀 좀 구해와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래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사시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루려 할 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겠다는 것이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왜 했을까요? 또 마태는 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이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지금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왜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스가랴에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수백 년 전 스가랴에 그 예언한 것입니다. 왜 이때 마태복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 속에서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대가 강했을까요? 이스라엘 안 강했을까요? 안 강했어요. 약했어요.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요 굉장히 불안한 나라였고, 반면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군대도 강한 군대를 보유했고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아스불론, 아스돗, 에글론, 이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바로 여기였습니다. 유대는 먹잇감으로 있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이에요. 약한데 주위에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가슴이 되겠죠. 세상말로 쫄아가지고 언제 쳐들어올까, 농사 져가지고 있으면은 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이런 마음을 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항상 염려에 있었던 상황.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한류를 통하여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세외의 가난한 나라를 원주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조그만 땅을 이렇게 지도를 봐도 너무 작아요. 그런데요, 위상을 바꿔주고 세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거는 보니까 뭐 영국도 이런데 보면 영어로 분식, 영어로 BUNSIC, SIK 하면 영국 사람들이요 줄을 쫙 서요. 떡볶이 먹으려고. 여러분 떡볶이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어때요? 한반도 지정학 위치와 비슷해요. 위에는 제일 인구가 많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차이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막 전쟁을 막 시도하는 나라도 있어요. 위에 보니까 막 전쟁으로 막 폭격하고 막 좀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푸친인가 뭐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광적인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로켓맨이라고 하는 핵을 쏜다느니 막 이런 나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현해탄을 건너면요, 가위바위보도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원과 지금 우리나라의 정원과 좀 많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시온의 딸 기뻐하래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왕을 보내신대요.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을 보낸대요. 그 열광에 있는 있는 나라들을 대항할 수 있는 왕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슴 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왕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니, 지금 강대국을 대항하려면, 왕을 보내시려면 백마를 타고 뭔가 그런 강한 군사력을 이끌 수 있는, 뭔가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보내줘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탄대요. 싸울 수 없어요. 나귀 새끼 달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그런 강대국들의 활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 평강, 샬롬을, 완전한 평안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왕은 온 인류에 완전한 샬롬, 평강을 주는 왕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무서워서 죽겠는데, 지금 열강에 붙잡혀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위험한데, 나 경제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왜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귀의 새끼를 타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백마를 타야 되고 병거를 거느리고 건장한 키에 잘 훈련된 병력들을 도열시켜서 끌고 와도 될까 말건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전혀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코미디 같아요. 참 웃겨요.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인류의 참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뭐예요? 코로나 시대인데 안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마스크 쓰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로 쓰기도 아깝고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아까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이 바로 무기력하게 하는, 그 적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평화를 주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안장을 앉아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얹어보진 나귀입니다. 자신이 입었던 냄새나는 그 옷들을 막 세상에서 뒹굴던 그 겉옷을 예수님께, 그 나귀에게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비유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낙이 타보신 적 있습니까? 낙이 보신 적 있습니까? 탄 적은 없어 본 적은 있어요. 저도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어린 낙이는 더 작아요. 예수님은 키가 크셨을까요? 작으셨을까요? 잘은 몰라요. 근데 성인이기 때문에 이 새끼 나귀를 딱 타면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끌렸을 것 같아요. 질질질질 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엉기적 지금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당시에 진짜 왕으로 왔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봤어요. 특히 총독이 임명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이사랴의 그런 명을 받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말 타보셨습니까? 말이요 이렇게 보는 것하고 타보는 것하고 달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올 때요 앞에 이제 위풍당당한 군인들을 줄을 쫙 세웁니다. 병마를 세우고요 멋진 군인들을 이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군기를 이제 기수단이 길을 앞에 들고 거기에 기수에는 또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위풍당당한 속에서 이제 권력과 야망을 채우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봤던 위풍당당한 어떤 왕과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애들 장난 같아요. 어린 나귀 새끼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 로마 이 정권에서도 또한 총독이 봤을 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거다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할 때도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 전쟁하러 오려면 뭐 총칼을 들고 뭐 말을 타고 이래 와야 되는데 그냥 나귀 새끼 들고 질질질 끌고 오는 이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대항하고 로마에 반하는 그런 자인가? 그래서 신문에도 나는 찾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평강의 왕으로 열방에까지 평강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 초점이 뭐겠습니까? 당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것은 정치적 로마의 독립, 강한 힘, 강한 권력,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원했던 왕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왕은, 진정 우리의 천재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나 규모와 세력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바보와 같이 그런 침묵하고 겸손하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막 세련되고 너무 엘리트주의로 막 10%의 리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했으면 12제자들 보세요. 그들 뽑지 않습니다. 갈릴리 촌놈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할 일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시고 겸손한 나귀의 모습으로 오시는, 또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가려하지 않는 일, 세상의 가치관은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되고 세력을 확장해야 돼서 뭔가 변화시켜야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무능력과 같지만 겸손한, 내가 손해보는, 남이 가지 않는 일, 주목하지 않는 그 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런 베다니에 숨조차 쉴 수 없는 벳바게의 그 바게라는 그런 무화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망할 수밖에 없는 희생 불가능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눈과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묶어서 죽으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새끼 나귀가 두 마리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면 무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오늘 두 마리의 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짐을 지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친히 우리 나귀처럼 나귀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멍에를 같이 매자.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가 같이 매면 쉬워. 이것이 참된 쉼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야 될 멍에가 무엇일까요? 소외전자들을 봐야 되겠죠. 계속 우리는 그 싸웁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왜 너 그렇게 사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린 진짜 사랑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효용 가치만 따져보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바보 같을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크기나 높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낮은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했던 예언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SNS 통했던 건데 연세 높으신 이 할머니가요, 이 폐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인력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자인지 손녀인지 어린아이가 뒤에서 그 인력거를 끕니다. 근데 길이 좁은 길을 지나다가 그 인력거가 옆에 세워놨던 비싼 차, 아우디게 비싼 차 아시죠? 아우디게 비싼 차를 딱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굉장히 사색이 된 거죠. 어떻게 하나? 보통 그런 아우디게 비싼 차 같은 경우는 한번 긁으면은 뭐 수백만 원이 든대요. 이렇게 가면 저는 안 해봤지만 당해보신 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여자 주인이 나왔어요. 그 차의 주가. 보통에 보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차가 얼마인지 알아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제가 이런 길을 잘못 제가 주차한 것 같네요.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서 괜찮으시면 가시라고. 그 차가 수리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겠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이 SNS를 통해서 그 차의 회사에서요, 그런 우리 차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줬다고 그 차 주는 우리 저 차의 그 S센터 오면은 무료로 다 수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의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나의 능력과 크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비추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품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눈에는 눈, 세상 사람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뭔가 소송에서 지는 건 원수 마귀랑 지는 것 같다는 생각하고 막 알박기 하고 막 이런 모습. 기독교인들이 논쟁을 붙으면요 화해가 안 돼요. 세상에는 이거 하면서라도 서로 이렇게 끊는데 안 돼요. 세상 법정까지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도 결판이 나도 불복해요. 또 항소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그들과 항쟁하고 그들과 권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겸손하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겸손한 모습으로
바다와 온 인류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진짜 평안, 에이렌의 평안은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모습, 손해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1%가 되기에 몸부리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열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세상의 1%가 되어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런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우주의 참 주제이신데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왕의 대로가 아닌 벳바게와 베다니의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료주를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쫓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